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란데 서리가 되었습니다. 네, 굳게 서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섭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섭시다. 2022년도에 그런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계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죠.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건가?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달아보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마음 놓고 모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믿음의 큰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모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었죠. 그래서 모인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더 느껴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정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도 참 잘 알고 계시죠. 이들은 애굽 땅에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만약에 한 일주일만 종살이를 한다라고 하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더 늘려볼까요? 한 달 정도 종살이 한다라면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더 늘려볼까요? 한 1년쯤 종살이 한다라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시간들 동안 이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행복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행복할 리가 없죠. 불합리하고 또 비상식적인 것들을 당해도 사실은 어쩔 수가 없는 존재, 그게 종의 모습이죠. 갓 태어난 내 자식들이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저항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힘든 노동에 시달리면서 벽돌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심지어는 재료도 제대로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아마 이들은 살았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느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10가지 그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10가지 우상신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우상신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아, 이 우상신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신이 있으면 안전해, 이 우상신만 있으면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보다 훨씬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시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 우상신을 만들어서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앙들이 말도 안 되게 애굽 땅에 펼쳐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아, 우리가 섬겼던 이 신들 그거 다 가짜구나. 우리가 섬겨왔던 그 우상신들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능력 없는 존재들이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탈출에 성공하고 드디어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바로는 그들을 다시 잡아오라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잡으려고 쫓아온 상황들 속에 눈앞에는 지금 홍해 바다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뒤를 돌아보니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잡으려고 지금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잡아서 종살이 시키려고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뒤에서 군인들이 막 잡으러 오고 있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정말 미칠 것 같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제 막 벗어났습니다. 이제 막 휘파람을 불면서 야, 드디어 우리에게 자유가 생겼구나. 야, 얼마나 기쁘냐. 막 서로가 막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그 막 나왔을 겁니다. 막 출애굽을 막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군인들이 미치도록 쫓아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오늘 본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이와 같은 모습과 우리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소리를 치죠. 11절의 이야기인데요. 11절의 이야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지금 죽게 하냐?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냐? 이들에게 지금 당장 눈앞에 죽게 될 일만 보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서 있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들은요, 생각해 보시면 도저히 애굽에서 나올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애굽 땅에서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도 사실 똑같죠. 지금까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오늘까지 도와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이시라면 그래도 최소한 간증거리 1개 이상씩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에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을 조금 제가 더 각색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좀 내버려 둬.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야. 지금 예수 믿어서 이렇게 힘들 바에는 예수 안 믿던 지난 날로 나 돌아갈 거야. 여러분, 진짜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던데?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으나 결국 그 마지막은 파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너 지금 하나님 떠나도 아무 문제 없더라. 너 지금 하나님 떠나도 괜찮아. 너 지금 예배 안 드려도 아무 문제 없어. 너 안 죽어.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너 안 죽어. 그죠? 지금 이 시간에 친구들과 놀러 가봐. 술 한잔 해봐. 훨씬 더 재밌을걸? 지금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딴짓하고 그러는 게 훨씬 더 재미있을걸? 옛날로 돌아가라 라고 자꾸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원래의 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해서요. 만날 때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원래의 나. 예수 믿기 이전의 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 전부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쉽게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들이 이렇게도 이야기했죠. 나 애굽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았어.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사는 게 정말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음에도 이들은 당장의 문제들 앞에서 나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우리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14절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실은 먼저 찾아옵니다. 문제를 만나잖아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대로 망하면 어떡하지? 이거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대로 주저앉아 버리면 어떡하지? 우리 불안함과 또 초조함과 걱정이 가득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막상 심각한 문제를 만나면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엘리사의 사환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홍해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문제를 만난 우리들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네가 가진 그 문제 영원히 보지 못할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한번 좀 믿어봐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문제를 만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문제 앞으로 진격하여 들어가라 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문제 앞에 하나님만 믿고 진격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바다가 갈라진다는 걸요.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라지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살려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어쩌면 한 번쯤 반문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지팡이 가지고 이거 뭐 하면 바다가 갈라진,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을 해보면, 아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민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게, 이게 지식적으로도 지혜를 가지고도 어떤 상식을 가지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할 때 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 속에 우리가 가진 문제들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시고 추격하던 애국 군대를 모두 수장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더 갈고 닦아서 날카로운 검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인가? 아니면 무뎌져서 아예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느새 교인들이 점점 더 줄어가고 신실하게 예배하는 성도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적어도 우리 곤지암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매달려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2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